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일본 지치부에 처음 선교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는 크리스마스 계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미국과 동일한 성탄 관습을 가지고 있다. 카드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정말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이 되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는 이 계절에는 12월 초부터 아주 가게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 굉장히 크게 틀고 거리, 그다음에 전국이 다 뭐랄까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문학가이며 문학비평가인 존 슈타인백은 현대의 미국인을 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버릇 나빠진 아이와도 같다. 현대 문화는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에 버릇이 나빠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아이는 너무나 아주 멋진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산타클로스가 오게 돼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눈 뜨자마자 눈을 비비면서 거실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내게 가져왔을까? 그리고 잔뜩 길에 차서 부풀어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을 뜯습니다. 그리고 딱 뜯어놓고 이렇게 보고 좀 어이가 없어 합니다. 겨우 이것뿐이야? 현대문화가 이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훈훈한 아름다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슬픈 이야기인 것 아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우중충하고 비 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1985년 말에 제가 미국 들어가서 6년 초부터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그해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12월 되니까 교회들이 정말 도시마다 이 중심에 서 있어요. 근데 교회 앞에는 이 마굿간을 연출해 놓아요. 똑같이. 그래서 말이나 나귀도 있고 거기에 구유도 있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인형으로 그 안에 있고 굉장히 평화롭고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인데 날이 흐리고 날씨가 우중충하며 그냥 속절없이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진짜 그곳에서 이제 허물어가는 마굿간에 구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하여 사용했었던 소품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아마 그때는 밝은 조명이 있었고 그리고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있었을 것이며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즐거워하며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축제는 끝이 났고 지금은 차가운 비가 이 겨울철에 추적추적 내리는데 말구유 안에 남겨진 어린 아기 인형만이 쓸쓸히 그 차가운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그러한 상황은 아닐까요? 우리가 편할 때는 예수님을 어떤 정말 은혜로운 분 그리고 예배와 그 찬미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축제가 끝이 나면 다른 사건과 물건에 달려가서
그쪽에 또 정신이 팔려 있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유 안에 탄생하셨다는 점입니다. 도무지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정말 정겨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배가 만삭입니다. 그 옆에는 이 가정을 책임질 듯한 가장 요셉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그 가정에 복이 되고 그 당사자들은 부모들은 정말 행복에 겨워질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여행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근데 오늘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것은 어떤 로마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역사예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팔레스타인 그 일대 전체가 이 수리아 총독 이 구레뇨의 지배를 받던 시절인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사라고 부릅니다. 일반사, general history. 이 세속적인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릅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스타일로 어떤 글을 안 써요. 누가만이 일반사 안에 구속사, 구원사가 있다고 해요. 일반사, general history.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역사예요.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일반사와 구원사, general history와 salvation history. 구원사를 일반사 안에 편입하고 구원사를 일반사 안에서 소개하는 것은 누가만의 특징입니다. 구원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와 첫 번째 성탄절은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 이 센서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호적할 날과 해산할 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동사무소에 가지고 출생신고 내지는 자기가 지금 몇 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부 다 이 호적을 해야 돼요. 자, 출생신고. 그 안에 예수님의 호적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일반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와 그다음에 역사적 예수.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달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류의 일반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류의 일반사를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류의 일반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 성탄의 사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4절, 5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이동할 때 그들은 세속사 안에서, 일반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나아갑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이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집 태도 함께 이동합니다. 7절 12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외양간에 구유 안에 누입니다. 여러분, 천하가 다 호적하는데 요셉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요.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는 고향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예수의 고향, 예수의 탄생하신 곳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바닥, 길 위입니다. 그리고 여관입니다. 잠시 세상에 머무는 곳 여관. 그리고 여관 중에서도 정상적인 객실이 아니라 외양간입니다. 외양간 중에서도 어디예요? 구유입니다. 구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는 고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 땅에서 호적합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을 파본다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어느 한 여관이고, 그리고 그 여관의 객실이 아니라 외양간이고, 그리고 외양간 중에서도 구유입니다. 요셉은 로마 제국 중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호적합니다. 예수는 길에, 여관에, 외양간에, 그리고 구유에 호적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의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한평생을 거처 없이 거닐고 정처 없이 떠들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 때부터 그러셨다는 점입니다. 고향은커녕 오히려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강보에 휩싸이고 구유에 담겨 외양간 짐승들의 먹이처럼 그들의 입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 말씀은 이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2절 구유에, 우리는 그냥 보통 말구유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유에, 헬라어로는 en fatnei, 영어로는 manger,라고 합니다. manger. fatnei, manger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는 구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습니다만은 농사를 직접 짓거나 가축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구유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물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고급스럽게 구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구유하면 그냥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낭만적으로 들려요. 고급하게 들려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여물통이라는 뜻이에요. 늘 짐승의 혀가 닿고 씻지 않은 음식, 그리고 많은 때가 묻은 그 통, 여물통. 아무렇게나 짐승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여 담아두는 곳, 그러면 짐승이 와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먹는 그 여물통. 이게 바로 메인저고 파트네이고 그리고 구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곳 마굿간의 여물통에 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밥이 되실 차례입니다. 이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크리스마스의 복음이란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그리고 그 아기의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영어로는 sig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이메이온. sign. 초대교회에서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가리켜서 세이메이온, sign,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즉 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즉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는 세이메이온,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은 눈앞에서 보이는 광경입니다. 이것이 표적인 것은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일반사입니다. 보이는 것, 그 심층 깊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위에서 태어나시고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으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거기 구유 여물통에 담기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 이것은 일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깊이 속에 있는, 심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의도,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신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 짐승의 먹이처럼 오셨고,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사람들의 밥이 되어 유대 지도층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정말 사형수가 되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크리스마스의 참뜻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이. 이것은 표적이며 성탄의 복음입니다. 강부에 쌓여 누인 아기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밖에서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밤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칩니다. 목자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밖에 이 추운 겨울날 들판에 광야에 서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호련히 곁에 섭니다. 목자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일할 때에 그들 곁에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춥니다. 주목받는 자리,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를 집착하지 말고 밖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 데를 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설령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일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두루 비추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강부에 쌓이면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합니다. 아기 예수,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나 이제는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강부에 쌓여 있습니다. 어머니의 보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생명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내가 약할 때 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약해지시고, 내가 약하면,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강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구유에 누이면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화답합니다. 예수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우마의 먹이처럼, 양떼의 먹이처럼 여물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고 밥이 되어 사나운 자들의 저 큰 입에 물리고 뜯기고 먹힐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고 화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 뜯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물어 뜯기는 자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는 자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성탄의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 큰 성탄의 복음,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